장 28절로 30절을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를 성경을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요일에 지난주에 망대 여정 이정표에 관한 말씀을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수요예배 시간에는 특히 이 새가족에게 반드시 우리가 확인시켜 줘야 될 말씀을 위주로 해서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새가족이 가져야 할 7망대, 좀 새가족 중심으로 생각을 좀 해둬야 되고, 또 새가족뿐이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볼 수가 있고 또 전달할 수가 있고 알려줄 수가 있죠. 또 갖도록 도와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새가족이 교회 왔을 때 제일 급하게 해야 될 게 뭘까요? 또 제일 중요할 것이 뭘까요? 비단 새가족뿐 아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각인되어 있는 것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분은 확인이 되는데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죠. 베트남 사람 경주에 공부하러 온 아이가 연결돼 가지고 내가 베트남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사촌 누나가 임마누엘 설교에 잘하는 사역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줌으로다가 온라인으로다가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그 사촌 누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복음을 설명해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당할 세상에 있는 자리 이렇게 그려놓고 난 다음에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으니 여기 있는 것 같으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촌 누나는 있다가 답답해가지고 분명히 저기서 영접해놓고 저러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생명이 들어가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 삶을 쳐다보고 자기를 쳐다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 헷갈린단 말이에요. 각인되어 있는 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사단이란 놈이 나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상황도 상관없고 내게 심어버려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망대를 심어 놓은 게 있어요. 요걸로다가 모든 걸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게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각인되어 있는 거는 시간 지나면 반드시 뿌리 내리게 돼 있거든요. 각인돼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처럼. 그리고 뿌리 내려진 것은 체질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체질돼 있단 말이에요. 그 체질을 바꾸기 전에 각인된 걸 바꿔야 체질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사단이 완전히 내게 망대를 세워놨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라는 것을 이용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지적이란 말이에요. 네가 이거 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나를 이용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서적을 보세요.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이용하는 게 뭐죠? 육신 이용합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이죠. 육신 이용하면 넘어가지 않을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체 성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공을 이용해요. 합치시다.
성공을 이용해. 이게 창세기 11장이죠. 요게 환경으로 이용하죠. 분위기 이용해요.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믿었는데 분위기에는 휘말려 가버려요. 이게 더 커져가지고 문화돼 있거든요. 싹 다 넘어가요. 사도행전 13, 16, 19장이 결국 이거예요.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고 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상태는 불신자 상태와 똑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아시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마귀 심부름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욕이 위에 왕노릇 하거든요, 사단은. 그러니까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황폐하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는 생각, 마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가족은 이런 데 훨씬 더 익숙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도 아차하는 사이에 이쪽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은 완전히 여기에 올무가 딱 잡혀 있는 것이죠. 뭐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불신자 상태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러니 결국은 영적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없으니까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소진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기력하게 된 거죠. 육신과 삶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뿐 아니고요. 내세와 확신이 없으니까 내세에 대한 분명한 신분과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요. 여전히 있는 것이죠. 요게 사단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사람들의 말 이거 듣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늘 동네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한단 말이에요. 잘 믿는다는 사람으로부터 마태복음 12장 26절로 30절에 예수님이 유대인한테 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유대인에 대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부정적인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은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 철두철미하게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속에는요 사단의 망대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집을 짓고 43절로 45절 아예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종교라는 게 뭡니까? 비고 소재하고 수리하였거늘. 그러니까 좋은 줄 알죠. 종교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데 종교화되어 버려 있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2장 11절 20절에 보면 여기는 제자들이거든요. 베드로도 있고요. 야고보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조차도 말에서 못 벗어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율법과 전통과 이런 부분에서 복음 아닌 것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새가족들이 시험 들기 딱 좋은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새가족들도 몇 사람이 이 사람들 말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는 복음이 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자리 안 잡혀 있으니까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육신 성도 많이 있단 말씀이에요. 영적 상태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가 얼만큼 와 있는지도 모르고 환경과 사람의 말에 의해서 자꾸만 움직이다 보니까 영적 상태가 얼마나 황폐한지도 모르고 결정적인 순간은요 교회도
목사님도 말씀도 온데간데 없어져요. 완전히 바벨탑 상태가 돼요. 야, 이거 신자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불신앙 들어가니까요, 정말 악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잘 안 하는 것처럼 막 해요. 바벨탑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도 이용해요. 목회자도 이용해요.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렇게 뭐 뭔가를 챙기기 위해서, 뭔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들도 이용한다니까요. 또 그것도 이용당해요. 또 당해갖고. 목사님들도 순진하니까. 이래가지고 교회를 세웠다가 무너뜨렸다가 세웠다. 무슨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뭘 모르고 있을까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실제로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망대가 서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첫째, 영혼 치유부터 가장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 치유할 수 있는 답을 딱 주셨어요. 답은 이거 얘기한 것처럼 망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 각인이 바뀌거든요. 근데 요리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망대를 바꾸는 게 영혼 치유예요. 그래서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주로 아침 시간은 나를 살리는 시간. 내 영을 살려야 됩니다. 저리로 안 가도록. 빠져나와 놓고도 자꾸 절기로 들어가거든요.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계속 이쪽으로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무의식 중인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면 산소를 꼽아서 산소를 공급하듯이 나의 뇌를 살리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 돼요. 동시에 내 몸을 살리는 시간. 요 세 가지가 하나 되는 것을 기도라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이렇게 표현한 적 복음 메시지 안에서만 봤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기도, 종교 기도만 알았지. 내 영을 살리고 내 뇌를 살리고 내 몸을 살리는 요게 딱 하나 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를 살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낮 시간은 내가 살아나야 사람 만남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안 살아나면 사람을 만났을 때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낮 시간은 사람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려면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사람 만남에서 사람을 살리는 시간이 가능한 거예요. 밤 시간에는요. 그냥 TV보다 잠들면 안 돼요.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는 시간이 밤 시간입니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영혼을 치유하는 24 기도 집중입니다. 망대라는 게 더 낫겠네요. 망대를 바꿔야 되니까. 24 기도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 길은 뭐냐? 그리스도. 그 답은 뭐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영혼이 치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될 만큼 영적인 능력을 자꾸 얻게 돼요. 요게 25라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요게 어떻게 오냐? 망대를 세우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7망대가 뭐예요? 7망대 첫 번째가 뭐죠? 뭐부터 세워야 돼요?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성,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는 이걸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속는단 말이에요.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간과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만 약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워야 될 첫 번째 망대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에 실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란 말이에요. 실질 영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축복이 내게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와요? 보좌의 축복으로 들어오죠.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게 됩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은 육신세계, 물질세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삼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일어나는 보좌의 축복과 비밀, 요게 응답이에요. 이게 일어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망대가 뭐예요? 3시대 바꾸는 망대죠? 3시대가 뭡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요걸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상으로 말하면 운명이 뒤바뀌어지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가 빠져 죽은 그 운명이 아니고 가정가문의 영적 대물림되는 그 운명이 아니고 거기서 빠져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새 가족에게 요 망대가 서야 돼요. 요거 기도해서 질병이 낫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망대가 서도록 기도를 도와야 돼요. 그 한빛병원에 그 제가 예나 근무하는 곳에 같이 근무하는 사모님 된 분이 신혼여행 갔다가 막막 박리된 바람에 돌아와 수술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신방 가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주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묵상 카드를 이렇게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저께 다시 나한테 답이 왔는데, 목사님 이 압이 심해지니까 다른 눈까지 면역이 떨어져가지고는 결막염이 왔다는 거예요. 남편 신랑 같이 생활하는데 남편한테 옮길까봐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요청을 하는 글이 날라왔어요. 그러길래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요 사람한테 망대를 세워줘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쭉 보냈어요. 이런 일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겠는가?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안 주셔도 되죠. 그죠? 기도해서 응답받아 봐. 그리고 던지신 거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유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7망대 기도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하는 대로 7망대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3시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러면 못 알아듣잖아요. 이래서 내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가지고는 기도문을 써서 보내줬어요. 우리 교회하고 내가 늘 기도할 때 요거 갖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기도하려는 마음이 있어도요, 뭘 기도할 줄을 몰라요. 새 가족은. 뭐를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니까요. 왜? 망대가 안 서 있으니까 갈급하니까 기도는 하고 싶어. 근데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고 이게 되냔 말이에요. 망대가 안 바뀌는데. 그래서 이 기도로 망대를 빨리 바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충만하게 지금 역사해 주십시오. 내 생각, 마음, 영 모든 곳에. 그러면 이게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 오게 돼 있는 거죠.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3시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는 운명을 뒤집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원래 장악하고 있던 존재가 누구예요? 여기를 뭐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그림만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까? 내가 늘 그리는 그림 있잖아요. 원래 이 그림을 여기를 누가 장악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났던 존재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사단이 장악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공중에 권세를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 이거를 꺾는 핵심이 뭐겠어요? 권세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권세. 권세는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내게서 자생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거예요. 이 권세가 임하니까 내 삶에 내가 힘을 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5가지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오력. 오력이 뭡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라는.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영적인 DNA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할 때 내 삶에 임하시는 5가지의 평생의 삶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위에서 보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거 갖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비전이 보이는 거죠. 이걸 가지고 24를 누리는 드림. 그때 25에 하나님의 시간표 이미지가 되고 세계복음을 놓고 오늘 지금 나는 뭘 실천할 건가? 프랙티스예요. 요 CVDIP가 딱 보이는 거예요. 요 CVDIP가 갖춰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로 말하면 미래가 보인다 말이에요. CVDIP는 오늘이지만 평생 속에 있는 오늘을 보는 거거든요. 영혼 속에 있는 오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마지막 망대가 뭐예요? 예, 오늘 가는 모든 현장이 삶들이 되게 하시고. 삶들이 뭡니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237 치유 서밋. 이거는 특히 뭐와 관련이 있냐면 나와 관련된 부분은 후대죠. 후대요. 요 밑에 쓴 거는 관련된 부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환경이 달라지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여기서 일하는 게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게 응답이에요. 그걸로 운명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주시는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 영적 DNA가 바뀌는 겁니다. 이 삶을 살 때 미래 보이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후대를 놓고 나와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러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의 응답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죠.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25 집중이 되면서 삶에 흔들릴 수 없는 망대가 만들어질 때 요게 영원한 것과 관계 있단 말씀이에요. 내가 평생을 살고도 영혼과 관계 없으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나이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삶의 망대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내 영이 치유되는 겁니다. 24 기도 망대가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현장에 가는 응답의 길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삶의 망대가 어떻게 서겠어요? 크고 작은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에 망대 안 바뀌었는데 성령 인도 받아줘요? 그 예전에 참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한다는 분들이 성령 인도 받았다 그러는데 아닌 것 같은데 뭔 말을 못 하겠죠. 왜? 자기는 성령 인도 받는다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망대가 안 바뀌었거든요. 망대 안 바뀌면서 자기 편한 쪽으로 가면서 성령 인도 받는데 성령의 인도는 요 앞에 거 없이는 자기 인도 받는 거예요. 겉말 뿐이에요. 그래서 망대를 바꾸는 24 기도의 망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낮, 밤 요 시간을 살리세요. 아침 시간을 살려야 됩니다. 내 영을 살리고 내 뇌를 살리고 내 몸을 살리는 시간. 그러면 낮 시간 동안 사람 살리는 시간, 단순한 만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밤 시간에는 답을 넣는 시간. 요 망대를 자꾸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777, 7망대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요게 세 가지 가져야 될 망대예요. 이렇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는 뭐냐 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찾아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찾아져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100%. 이건 나를 100% 믿는다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는 어디와 시간표 관계 있냐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나와 딱 맞기 때문에 전문성 100% 그랬고 현장하고 딱 맞기 때문에 현장성 100%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인도받아서 가면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를 보고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지속할 하나님의 일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보는 것을 100% 이러는 겁니다. 요대로 가는 게 세 가지 가야 될 길이에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영혼치유. 내 안에 망대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요 힘을 딱 얻게 돼요. 자리가 잡히는 거죠. 그러면 삶에는 흔들릴 수 없는 망대가요 딱 서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요 망대가 섰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제자를 부르실 때 사람을 부르실 때 뭐라 그러냐면 수고와 무거운 이 사단의 망대가 돼 있으면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내게로 오라 그러시면서 나의 짐,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아니 짐을 지고 있는 자에게 오더니 다른 짐을 짊어지고 오셨어요. 이게 짐스러워 보이는데 이게 짐이 아니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짐지는 법이 틀려서 그래요. 군대 생활을 이렇게 해갖고 말미암쯤 돼보면요. 저희는 보병이라서 행군을 많이 했거든요. 등에 이렇게 그 배낭을 메고 다닌단 말이에요. 배낭이 20kg에서 뭐 무겁게 가면 25kg 이렇게 가요. 그걸 메면 배낭에 짐을 어떻게 넣는지에 따라서 무게가 엄청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 무게가 가뿐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나는 처음에 신병 때는 가가지고는 60사수였어요. 60이 아니고 참 그 박격포 105mm 박격포 88mm 박격포라고 군대 얘기를 내가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차에 실기는 너무 가볍고 사람 들기는 너무 무겁고 아주 애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각각 다 들고 뛰어야 돼요. 포열이라고 해서 이렇게 포가 날아가는 포 그거는 이렇게 등에 탁 올리면 돼요. 근데 포판이라 그래가지고 둥그런 모양이 있어요. 이거는 배낭 위에다 올려도 끼우뚱거리고 자세가 안 잡혀요. 안고 뛰기도 어렵고 들고 뛰기도 어렵고 나중에 하필 안 돼가지고요 철모가 동그랗잖아요. 철모 위에다가 이렇게 모자처럼 씌워가지고 가다가는 목 부러지고 막 이래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고참 되면요 그거 3개를 다 올려놓고 까딱 안고 가요. 빼짝 마른 애들이. 왜냐하면 몸에 배워서 그래. 자기 몸에 딱 배워가지고 이걸 질 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이 7망대를 지는 법을 배워야 가벼워요. 세상 것 가지고 어렵게 살면서 빠져나오질 못하면서도
이 축복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빨리 내 영혼을 치유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7망대를 실제로 여러분 누리세요. 제가 이렇게 표를 자꾸 그리는 거는 글로만 이렇게 써놓으면 그거 기억해야 돼요. 생각나야 되고 생각 잘 안 나야 또 그리고 써놔도. 근데 나는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되면서 표가 탁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 잘 들어와요. 잘 들어와서 연상이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 연상만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느껴요. 내가 골목에 빠져 있다가 생각에 잡혀 있다가 매여 있다가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내가 영적 상태가 쑥 올라가는 것을 내가 느낀다니까요. 요 축복을 차례대로 망대 그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메시지를 우리 교회 분들보다 다른 분들이 듣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내가 모르는 분이 어느 날 나한테 인사하면서 목사님 유튜브 듣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표로 만들어주니까 너무 기도하기 좋아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구원의 길을 열심히 썼는데 요즘 목사님 그려준 거 그거를 열심히 그리고 있대. 아니 글쎄 바깥 교인들은 그거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셔요? 7망대를 여러분 가만히 세워보시라니까요. 그거 고백을 해보세요. 조금 더 들어가면 각 부분마다 맞는 성경 구절들 찾아가지고 확인하면 얼마나 힘나요. 은혜되고요. 할수록 힘난단 말이에요. 확인하는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살고 또 어떤 부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인가를 바르게 찾고 인도받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모두 그리스도 앞에 오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앞에 온 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짐을 지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내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가는 산 인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무거운 짐을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그 7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